심장이 지금 막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요 한번 PPT에 나온 화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틴스토리. 네, 틴스토리.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청소년들 10대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오늘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 많이 들어봤죠? 비전 사전적 의미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꿈, 진로 이야기할 때의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명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시력이라는 의미죠. 시력이 뭡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그렇죠?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텔레와 비전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단어죠. 텔레라는 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데 멀리 있는 것을 비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텔레비전인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루마니아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통찰력,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바로 진로,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가로 안에 이제 비전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또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찾고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인생은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신가요? 인생을 두고 표현해 본다면 세상은 빨리빨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게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줌 게임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고 여자입니다. 설현. 설현. 예, 설현일까요? 자, 다음. 예, 조금 더 업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설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 이야,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이야, 정답은 아이유입니다. 좋은 날이죠, 그죠? 예, 정답은 아이유입니다.
포인트가 있었죠. 이 그림에 이 아이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점에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바로 요 점입니다. 점. 이 점이 아는 사람은 안 돼요. 아이유의 팬들은 아이유 목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안답니다. 예. 우리 정답을 맞춘 첫 번째로 먼저 맞춘 동아형, 예, 동아형. 이 이름이 성이 동씨고 이름이 하형인가요? 네. 하영 형제.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아이유 팬이신가요? 아니요. 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요? 입술이 좀 독특해가지고. 입술만 봐도 알 수 있는, 보통이 아니십니다. 예, 입술만 봐도 알 수 있는, 예. 이렇게 사물을 잘 관찰하는 것, 예, 아주 이제 중요하겠죠. 소리는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찾기를 위한 먼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시 댓글로 남길 수 있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소리로 공개할 수 있는 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댓글 올라왔습니다. 예. 나는 김서연이다. 그죠? 자기 이름 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사람은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서연이 혹시 소리 되나요? 서연 친구. 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느 학교 다니시나요? 부산체육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고등학교. 네, 그 영도에 있는. 맞습니다. 와, 그러면 전공이 있으시겠네요? 전공 기계체조요. 기계체조. 오, 이야.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소리가 잠시만요.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저가 이게 에어팟에 연결돼가지고 소리가 순간 안 들렸어요. 예. 네. 그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네. 지금도 국가대표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기 네. 이름 속에 삶의 목적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네. 주시면 와, 진짜 네. 그렇군요. 와, 멋지다. 예.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비전을 위해서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도록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갈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갈 백성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서 신앙과 생활이 확립된 성경적인 청소년, 성경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청소년이 됩니다. 교회는 오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보다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상실해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부터 왔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도 성공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많이 갖추고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로마가 세계 정복 전쟁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추구하던 것이 당시의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이 2000년이 지나고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18세기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세기 영국 하면은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잘 아실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어떤 혁명이 있었습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요. 예? 산업혁명. 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산업혁명 이라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좀 더 부를 축적하기를 원했고 안전을 추구하기를 원했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다만 단어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18세기 영국에서는요. 대형 마차, 대형 저택, 그 다음에 명품 옷을 입는 게 당시에는 성공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 양반들이겠죠. 그죠? 기와집에서 꽃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는 게 성공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파트에 살고, 그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 역사는 흘러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40대가
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있던 직장을 은퇴를 하고 40대 이후에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목표를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40이 되면 은퇴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즐겁게 생활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최소 현금으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최소 약 30억이라고 합니다. 30억. 30억만 있으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30억 갖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30억 정도는 있어야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참 마음에 그죠? 부담이 됩니다. 30억 없으면 어떡하지?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슬기로운 비전을 찾을까? 그죠?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비전 찾기. 첫 번째는 우리가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예.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도움을 구하기입니다.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우리 자신을 도우시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보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 느헤미야는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는 그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학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물론 공부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비전 찾기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것은 공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한 영역입니다. 공부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귀한 청소년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 번씩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 다음에 2장 8절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선한 손이 손이 나를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것인지 내 내 마음에 마음에 주신 주신 것을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잘 찾아갈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게임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예인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100점짜리 정답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자, 80점. 점점 알아가시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예, 정답. 예, 여성찬. 예. 여성찬 혹시 잠깐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정답입니다. 몇 학년이세요? 저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갑니다. 중3 됩니까? 예, 중2 잘 지냈습니까? 네, 뭐, 잘 지냈다는 말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건너갔다, 그죠? 네, 병은 이제 끝났고, 중2병은 끝났고, 예,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아니면은 전문계로? 인문계 갈 것 같습니다. 인문계 갈 것 같고, 그럼 나름 구체적인 그리고 있는 진로가 있나요?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기도하면서. 예, 멋집니다.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제가 연락처 받고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은 바로 마동석이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제가 진행 잘 안 돼서. 자, 숫자 또 지나갑니다. 자, 숫자가 또 지나갔습니다. (3) 시작하죠. 3,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와. 역시, 눈썰미가, 38, 보이죠? 38, 이제, 점점 이제, 보다 보면 보입니다. 38, 9725.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맞추신 분이 38, 9725가 전성년, 그죠? 맞죠? 감사합니다. 이게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고 조금씩 이제 인지하게 되면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PPT에 떠 있는 이 문장을 이게 문장으로 좀 만든 거거든요. 한번 읽어 본다면 뭐라고 읽어 보겠습니까?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장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읽어 볼까요? 단어로 표현한다면 청소년들을 고등학생들을 은어로 표시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코딩. 예, 방금 누가 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코딩. 예, 맞습니다. 고딩입니다. 고딩. 아니, 이게 무슨 고딩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god에 go, 그 다음에 d 플러스 ing, d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이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을 잘 동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소년들, 고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고딩 속에는요,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od가 뭡니까? god. 연예인이요. 연예인이죠. 연예인도 있습니다. 대문자로 God 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대문자로 God, god. 대문자로 god면 신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 네, 그렇죠. 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대문자로 god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네, 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뒤에 플러스는 원래 플러스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밑으로 쭉 잡았다. 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 예,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ing. ing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예. 저는 이 고딩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청소년이다. 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진행으로 계속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시작. 의식주. 네, 세상은요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잠을 자고 좋은 데서 살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죠. 네,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단어들이지만 어떻게 끊어 읽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 주. 의식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의식주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살아가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 아주 참, 제가 이런 거 늘 고민한답니다. 이런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자는 바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문답에 바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제1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제일 목적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의식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습관도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딱 봐도 알겠죠. 속담이 떠오르죠.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갈까요? 네, 8까지 간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선한 일을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좀 가까이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동일하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그가 만드신 하나님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있으신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바로 진로이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될까?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뭘 붙듭니까? 네, 스마트폰을 잡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잡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십계명을 이루어가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이제 잠들기 전에, 그죠? 스마트폰으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예배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삶,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씩씩한 대답 감사합니다. 지금은 쉬지 않고 폰하고, 항상 폰하고, 쉬지 않고 폰하고, 범사에 폰만 했더라면, 이제는 일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좀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 1학기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뭐 영어이긴 하지만 잘 이제 딱 봐도 알겠죠, 그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무리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고기 이름이 참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놀랍게도요, 같은 물고기인데 크기가 다릅니다. 작은 요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을 때의 크기고요, 요 중간의 그림은 냇가에서 자라는 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인데도 이 강가에서 자라게 되면 또 이만큼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코이의 법칙.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마치 물고기로 볼 때는 수족관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바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3.1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찾아가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입니다. 이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대면에서 참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즐거운 시간을 또